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여 구하옵나니.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해요. 뭘 보고 뭘 깨닫고 난 뒤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에 또 여러분이 새벽에 하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서를 예언서다 그런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14세에서 나이로 그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80 지금 보니까 뭐 한 4세, 3세 뭐 이 정도 되는 나이까지 60 몇 년을 7, 8년을 살면서 그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때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분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 다니엘서든지 에스겔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숫자라든지 문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해석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 돼요. 하나님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지금 1절 2절이 3절 19절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절 2절에서 뭔가를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니까 70년의 의미다. 70년의 의미. 오늘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9장은 71의 환상 이렇게 뭐 장 제목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 71의 환상 그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오늘 70년이란 만에 그칠이라 했는 요거 연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몇 년 만에? 70년. 그러니까 그 1, 2절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1, 2절의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3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게 되거든요. 요걸 깨닫고 난 뒤에 기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6장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뭘 보고? 예레미야 서책에서 있는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뭘 가지고 기도했다?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말씀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가짜예요. 기도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주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0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에 가보게 되면 36장 17절 2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또 하나님 전에 대소 기명들 그런 것들을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리고 그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의 노예가 되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그쪽을 완전히 성전도 완전히 이렇게 뭐 합니까?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바사 왕이 주재할 때까지 70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구절 우리가 역대하 36장 15,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전이 불살라졌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전쟁의 싸움 실력이 뒤떨어져서 망했다. 하나님 잘못 섬겨서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서에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예언 플러스 그 앞에 보게 되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거는 보니까 안식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한다.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몇 년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레위기 25장에 보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법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땅을 쉰다. 7년 되면은 땅 안 간다 그런 말이에요. 땅도 안 갈고 그리고 포도원도 이렇게 갈아엎거나 다스리지 않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년인데 이게 7번이 되면 몇 년이에요? 계산을 빨리빨리 하세요. 몇 년? 49년. 그 다음에가 몇 년이요? 50년. 이때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주빌리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땅뿐만 아니라 노예도 다 이제 다 풀어줘요. 가족을 돌려보내요. 땅도 다 돌려주지만 다시 말해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구적인 소유를 금하기 위해서 50년째 되는 희년에 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희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해줬어요? 분배해 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땅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매매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매매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땅이 아니다. 내가 자력으로 내가 어떻게 일구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희년에 뭐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에 보게 되면 43, 44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뭐하니까? 자꾸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다 잡혀가버리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땅이 그냥 놀아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행벌을 순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켰는데 포로가 돼 가버리니까 땅이 알아서 안식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이 뭐 한다고요? 안식한다. 그 연수가 얼마라고요? 70년.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70년을 그러니까 땅은요 원래 7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매년 뭘 지켰다고? 70년 동안 매년 안식년을 지킨 거예요. 그럼 몇 년을 지킨 결과가 몇 년 지킨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계산이 또 안 된다 또. 490년이 되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매년 안식년 했으니까 원래는 7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얘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매년 그냥 안식년이었어. 70년 동안 주구장창. 포로로 잡혀서 너희들은 가갖고 그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땅은 되려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년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왜 70년이라는 이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이 말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범죄해갖고 땅에 안식하고 있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실 때는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법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뼈에 골다공증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골다공증이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 멀쩡한데 무너지는 거예요. 70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공짜로 땅 얻었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큰 손으로 애굽에서 다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도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 돕는 거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년, 심의 법칙인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해 역시 순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라는 게 없어. 왜 그랬는지 몰라. 이상해요.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 받기 위해서 막 잘 살 것 같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피 속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우리 피 속에 옛날에 마귀 나라에 있던 마귀 피가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자꾸 따라다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습관이 악착같이 붙어 따라와가지고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영적인 공급을, 양식을 공급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축복이에요. 예.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역사가 2024년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몇 년 동안 있다가 마친다고요? 70년. 근데 바벨론에 지금 이 다니엘이 잡혀온 게 14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이 이제 바사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에 함락되고 그 다리오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는 2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멤버가 체인지가 돼요. 누구로? 고레스로. 이게 고레스하고 다리오의 관계는 뭐냐? 장인하고 사이예요. 나라는 달라도 장인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정략결혼이나 그런 거, 그 식이 있어. 그런 식으로 이게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가 82, 3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앞에 읽었던 그 제국의 환상들처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무너졌죠. 세계 패권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넘어갔죠. 그리고 다리오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나 죽이려고 참사하고 그랬잖아요. 사저골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고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고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어도 가장 우두머리로 중임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의 결론이 뭐냐?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은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술 마시고 오락하던 때입니까? 우리는 전에 도대체 뭘 했냐고요. 우리는 도대체 전에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전에 행하던 게 없다면 큰일 나는 거지. 지금 다시 만드시기를 바라요.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루살렘에 갈 것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잠옷이라 주무셔도 돼요. 뜨끈뜨끈해. 아멘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렇게 제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줄 알아. 우리 새가족 중에서 제가 너무나 놀란 일이 있었는데, 이거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새가족 반을 해야 돼. 안 온 거야 아침에.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정신 못 가려고 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지금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엄마도 오후 예배 오려고 집에 대기하고 있대.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엄마와 딸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교회는 하루에 몇 번 가야 된다? 한 번만 가야 된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2번 나와도 됩니다. 그래. 주일날 교회 2번 나와도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그렇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오후에 이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를 맞춰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중요해요. 처음 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잖아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상한 거 가르쳐 주지 마시고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게 뭐냐?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저번에 있던 교회에 어떤 강씨 손 들어보세요. 네, 있네요. 네, 못 들은 걸 하세요. 강모 권사님이 계셨어요. 구역장이 됐걸랑요. 구역장이 됐는데요. 그분이요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한 거예요. 그래가 자기 구역원들이 다 교회 나갔어. 한 명도 남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는 꿋꿋이 혼자만 안 나가고 남아서 남편 장로시켰다. 다른 분들은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한 사람이 사실도 아닌 거, 그죠? 그런 안 좋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시험 될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예 예수를 못 믿게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나가지도 않아요. 교회 끝까지 남아가지고 집사인 남편 장로도 시키고 자기는 권사도 됐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역은요 작은 교회예요. 구역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모세 세포의 끝과 같아요. 거기가 잘 살아야 여러분의 피가 지금 발가락까지 안 가면 발가락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세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구역이에요. 구역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에요. 거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걱정이 뭐냐? 어떻게 밥을 할까? 이것만 걱정하되 메뉴를 뭘로 할까? 그건 걱정 안 하시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없으면 미역국만 끓여라. 반찬은 김치 하나만 내놔도 된다.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밥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개예요. 구역은요. 구역이 모이면요. 구역장이 작은 목사가 되어서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구역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내 발가락에 피가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갖고 오른쪽 다리 잘라내고 왼쪽 다리 잘라내면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뭘 보여줍니까? 내가 보세요. 책을 통해서 2절에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보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슨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요 환상도 많이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게 뭔 이야기야? 이해도 못하는 거 자기가 환상 보고 계시받고 맞습니까? 그렇게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도 많이 보고 계시도 많이 받고 꿈 해몽도 잘해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요 신앙의 연륜이 또는 사역의 경험이 또는 영적 한상이나 계시의 분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졸다가도 들어요. 한계는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이러다가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은혜를 주세요. 다들 듣지도 못해도 그 중에 한 가지는 들어요.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자잖아요. 자다가도 들어요. 제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같은 거 연습할 때 보면 아니면 또 우리 성가대가 뭐 칸타타 같은 거 연습할 때 보면 아이들은 안 하고 왔다 갔다 뛰어다녀요. 엄마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악보도 모르는 걔는 그걸 다 하는데 엄마는 몰라.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시고 하나님 전에만 오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말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언,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있다?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자기 눈을 의심한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건 예레미야의 서책에 대해서 다니엘이 앞에는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5장 8절에 11절, 29장 10절 14절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거민과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로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 갖고요? 예레미야 서책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안 지키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다 죽이고 정리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레미야 25장 8절 9절이에요. 지금 보세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친 이유가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백성들을 치고 죽이고 포로 잡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사와 메드도 아니구만, 메드와 바사도 아니구만. 그래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잡혀와 가지고 68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 소리 다 끊쳐지게 하고 온 땅이 황폐한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게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이에요. 청춘들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다 죽고 잡혀가고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다 온 땅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지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서 지금 한 68년 정도 지났는데, 왜냐하면 고레스당 원년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1차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다리오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 다리오 원년에 봤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날이 한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70년이 차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야, 누가 느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지금 느낀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서책 정확히 29장 10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내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듣는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가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누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70년 만이면 돌아간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라고요. 과거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68세, 죄송합니다. 80 서너 살 지금 돼가지고 68년이 된 그 시점에 지금 깨닫게 된 거라고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 같다 그래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를 유력하거든요. 이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네.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끝나게 될 거야. 그 조건이 있어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으며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날 찾으면 내가 만나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로한 다니엘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4살 때 잡혀와갖고 그래도 내 고향 산천을 잊을 수가 없어. 고향은 돌아가. 그래서 뭐 동물도 죽으면 그쪽으로 머리를 향한다면서요. 그런 거 몰라요?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고향. 68년 동안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제 그 70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이게 손꼽아 기다리던 해였습니까? 해방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간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 맞는데 이 메데아 바사 제국이 생겨갖고 왕이 우리를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대인 포로로 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 거야. 유대에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 다 죽고 포로 잡혀왔는데, 잡혀와서는 우상을 멀리한 것 같기는 같은데, 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옛날보다 나아진 건 없어.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는다든지 만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배반한 사람들은 다 배반해버리고 없어요. 다른 거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시간은 다 돼가는데 뭐가 지금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지금? 왕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그 왕이 뭐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보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생각할 때. 땅은 이미 70년을 안식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백성의 죄악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큰일 났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 죄를 받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진실하게 실행돼 가고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누가? 내가 안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급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인데 누구 죄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의 죄, 우리의 죄.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3절부터 기도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우리의 죄가 있다.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수책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두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 가정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고 너 지금 제가 이렇게 관영하니까 빨리 기도해라 했습니까? 다니엘이 알아서 했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꼭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왔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또 다리오 왕에게 그 절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금신장에 절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죽을지 그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자기는 또 지금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한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비록 그럴지 모르지만 이 백성을 한번 봐라.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미 시간은 또박또박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단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다니엘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철저한 죄에 대한 자복, 16절까지 자복이에요. 나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아니고 누구 죄? 열조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백성들의 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자복을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무슨 기도였냐? 철저하게 내 자신과 조상에 대한 죄를 조목조목 자복하는 행태로 이루어져 있다. 죄를 아파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5절에는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에는 뭐라니까? 선자들이 온
백성이 하신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각국에서 우리가 이런 수욕을 잊게 된 것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법례를 범하고 율례를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3절, 죄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15절,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16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습니다. 전부 다 지금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게 조상들의 죄를 시작해서 자기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 귀를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더 나아가서 죄악을 떠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도록 여기 보니까 13절에 죄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죄를 떠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도 죄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예레미야의 서책에서 깨달은 70년의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17, 19절이 이제 중요해요. 17, 19절이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다니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수욕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더란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다니엘은요 그 서책을 보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나님 앞에 이 황폐한 상황을 봐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예루살렘 성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한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주의 성이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다고요? 예레미야의 서책에 있는 그 70년에 대한 연수를 깨달은 후에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니엘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으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깨달아져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니까 뭐 할 생각이 나더라? 기도할 생각이 나더라. 마음이 들더라.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죄를 봤어요. 내 자신의 죄를 봤고 조상들의 죄를 본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까 6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3번씩.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난 후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빈자리 아이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없어. 그러면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어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유튜브라든지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손에 뭐가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출장을 가면, 회의를 가면 이 책을 반드시 들고 갑니다. 이 책 억수로 무거워요. 이 가방에 넣어도 한 짐이에요. 아무도 안 들고 와요. 오면요, 목사님들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편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성경 읽는 거 마음이 참 부담이 와요. 언젠가 그거 없어진다. 다 없어지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종이밖에 없어요. 종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명의 이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고 집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놓고 가보로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으시고 들고 다니고, 교회 올 때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좀 하고 오세요. 위장하고 오지 마시고, 교회 가는데 어디 쇼핑하러 가는 것처럼 회가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옛날에는요, 예수쟁이 교회 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어요. 촌에서요, 새 옷 입을 기회가 어디 있었냐고요. 예? 정갈한 복장을 할 일이 언제 있었냐고요. 그 농사 짓다가요, 예배당에 가는 날만큼은요, 옛날 어른들만 의관을 정제하시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이 무슨 보물해야 되는지 비에 안 말려 꼭꼭 싸가지고 와서 그걸 귀하고 소중하게 펼쳐보는 그 모습이요, 아이고 낡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조상들이 죄가 보이는 거,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앉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새벽에 떴대.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세상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48살인가 7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목소리가 중저음의 보이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영화에도 나와가지고 주연급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200억짜리 무슨 주연마트가 개봉하려다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영화도 있다더라고요. 2개인가 있대요. 그런데요, 그런 삶의 마지막이 연탄가스 이거 피울 때 하는 그거 피워놓고 차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목숨이라고 마음대로 상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 범죄예요. 아마 그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살고 나와서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살면 돼요. 죄값을 달겨받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참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요, 또 그 모방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 죽었을 때 많은 처녀 총각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여튼 이런 것들 사회적인 현상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달, 내 성공, 내 번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도와 말씀은 뭐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꾸준함. 다시 한번 더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한 말씀,
꾸준한 기도 생활이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지금 느끼신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요, 말씀 앞에 실험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기도의 정점, 이 클라이막스는 뭐냐? 주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에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당신 자신을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누가 드렸다? 다니엘이 드린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70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는 기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아멘.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에 해가던 대로 말씀 보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내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